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귀환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저자는 고라 자손들인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그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환하고 보니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버려지고 황폐해진 도시였습니다. 수도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부터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집들을 짓고 관공서를 세우고 도시 모든 시설을 정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으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해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이며 그 수많은 인력을 어디서 댈 것이며 그에 따른 시간, 노력, 수고, 헌신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놔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러한 도시를 세우고 국가를 다시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노력과 수고도 필요했는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주변에는 이미 70년 전부터 세력을 넓히고 살아온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세우고 수도를 정비하는 걸 방해한 거예요. 국가를 세우고 수도를 정비하는 일에 그 일 하기에도 벅차잖아요. 엄두도 안 나는 일인데 더군다나 대적들이 와서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데 한 손에는 칼을 차고 그렇죠? 그렇게 성벽을 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버려진 도시를 다시 수도로 정비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시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시인은 또다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할까요?
오히려 악한 대적을 무찌르시고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시인은 대적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자신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그것에게 돌린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렇게 된 원인들을 자신들에게서 찾았던 겁니다. 즉 여러 가지 고난과 고난의 상황, 그리고 사람에 의해 생기는 적대 세력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직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생각했던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대적들을 원망하기보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앞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게 될 것이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에 의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이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또 악인을 정죄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징벌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그런 기도 역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시편 85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고난당한 상황, 나의 대적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앞서서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아직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거를 먼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과 대적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상황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살핀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우리는 회개로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구나 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그 모든 죄악을 씻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다시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연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때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나 처음에 가장 먼저는 나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가 된다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은혜를 오늘 우리 역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최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삶과 가정, 사업과 일터를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